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마지막의 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5절.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이고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이제 회오리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회오리 바람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태풍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바람 속에서 권능 속에서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왜 노여움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전 상황입니다. 성전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오히려 그 성전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 오시는 날이 항상 좋은 날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오히려 징벌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책망하시는 날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 신명기 4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삼키시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불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 같은 경우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함께 망하리라.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우상을 세워놓는 산당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나무 아래 이런 곳에 무당 섬기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동산에 가서 부르는 거죠. 성전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이방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정결한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욕을 하고 내가 뭐 깔끔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게,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반대말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천주교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로마 카톨릭이나 황제가 아니고 교황이죠. 교황을 거의 우상 숭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나를 살게 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조금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은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성,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뭐 권력, 돈, 뭐 외모, 우리에게는 직분,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죄인에 불과다른 이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본질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정도의 죄인이었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혹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혹시나 구원받을 만한 아니면 나를 높일 만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겁니다. 이제 18절에서는 18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열방이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이방 민족들이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지금 이사야서 마지막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나오는데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3 이사야 56장에서 첫 번째부터 말했던 것이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면 결국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계의 열방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더 이상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요. 19절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그 열방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모든 섬들에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선교적 비전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선교사가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아니라 성전 중심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가득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정성이나 어떤 가득한 재물이나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 죄인의식 가지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몰려온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런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는 상태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은혜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3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면서 주신 축복이죠. 내 이름이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에 대한 축복문입니다. 23절에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와서 예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절기들을 보면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비판받았던 것이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집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새벽 기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월삭 기도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매월 첫날 새벽 기도에 모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는 내가 너무나 싫다 너희들이 모이는 게 그렇게 비판받았던 것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갑질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 절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회복되어야 할 절기가 바로 그런 날이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와 예배는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무엇인가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의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특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지겨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정말 사모하고 더 나아가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시간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는 의무일 거예요. 제사는 두려움이 더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구분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예배를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명확히 붙잡을 때 교회는 제대로 교회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싫어하셨던 예배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다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몸이 연약하신 성도들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